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관이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4절. 근데 15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9계명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면 죄 없는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무죄한 자가 사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가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살인죄와도 연관이 되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할 때 한 증인으로만 하지 못한다. 한 증인만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형제를 모함할 수도 있고 없는 말을 꾸며서 지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가 죄가 없는 자일 수도 있는데 죄 있다고 판결을 받고 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하지 말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증언한다면 그만큼 이 재판의 신뢰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더욱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공의롭게 재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다 이 복수의 증인이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자가 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사람밖에 없고 다른 이 증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충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거짓으로 꾸며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증하는 이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하마스는 폭행이란 뜻입니다. 폭행하는 증언, 이게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건데 사실상 그에게 아주 심각한 폭행을 저지르는, 죽일 수도 있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위증이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눈에 보이는 폭력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위증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케 했죠.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는데 거짓 증언을 통해서 먼저 그의 인격이 살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 일을 당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어디에서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법정은 세상 법정과 다르다. 세상 법정에서는 한 사람이 약한 마음을 품고 이 거짓 증언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자가 그리고 위증하는 자가 함께 어디로 나아가느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 법정과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역대하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 위증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작심하고 위증을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다른 증인이 없다면 쉽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위증하는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게 만든다.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에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그리고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형제, 그 억울함을 입은 그 형제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다른 형제의 죄를 과장되게 들춰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미워하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낼 때가 있고 모함할 때가 있어요. 거짓 증언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형제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를 모함한다고요? 그건 우리 주님을 모함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세히 조사하여 그랬어요. 보통 법정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증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피고인을 조사하듯이 그 증인에 대해서도 그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정말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조사하라.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무고죄가 횡행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대는 이 말로 하는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시대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어떤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만 심각하게 여기지 말로 하는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증언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다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되고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과 똑같고 폭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위증자에게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 위증자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의 크기만큼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 위증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에서도 이 무고죄가 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억울하게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한 피고인이 형량을 받을 때는 아주 무겁게 내려져요. 10년, 15년, 20년.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형제를 모함해서 주려고 했던 그 죄의 크기만큼, 벌의 크기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려받게 하라.
형제를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내가 그 형제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고 두려움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죄가, 그 악이 근절되도록, 두려워서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 동해보복법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을 해하려고 했다면 생명을 취하고 생명으로 갚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그렇게 주신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전해지는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거짓 증언들이 있었고 거짓된 불법된 재판이 일어났고 그 거짓 재판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으로써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피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거짓에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결박에서 풀려난 자들이에요.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거짓에 묶인 자는 절대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을 못해요. 그것이 거짓에 묶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그 어둠들이 발각되고 고백되고 자복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
티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웃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왜 없는 것을 지어내고, 왜 거짓말로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 형제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 그 죄 없는 형제를 무고하게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할 수 있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이 많은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것이 예수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위치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며 살 것인가?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관심이 이웃에게 있어요. 어떻게 깎아내리고, 어떻게 잡아내리고, 어떻게 모함하고, 그건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았어. 오늘도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자복할 때 모든 거짓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주님의 사랑에 가득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여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